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믿음대로 행하라, 믿음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옆 분들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예, 우리 하이파이브.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아싸,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이제 우리가 지금 새 사람이 되자, 새 사람을 입자, 뭐 이런 말씀으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예, 그 부분 속에서 오늘은 이제 행함에 대한 부분, 한번 믿음으로 행해보자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만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단어는 그냥 명사죠. 원래는. 예, 사랑은 명사입니다. 추상명사죠. 사랑은 생각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명사에 불과한 것이죠. 그건 추상명사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사랑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사랑은 행동하게 하지요. 움직이게 하고요.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명사라고만 알고만 있다고 한다면 그럼 사랑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니까. 사랑을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니까. 사랑을 그냥 관념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알고만 있는 거니까. 근데 사랑은 행할 때에, 행동을 할 때에 그럴 때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지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도 명사로 생각하면서 명사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추상명사로. 성경은 그런데 명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사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복을 받는다. 야고보서 1장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복음의 능력을 행하는 것, 복음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겠지요. 행할 때에, 움직일 때에. 그래서 믿음은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동사가 되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같이 그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보면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추상명사로만 알고 있으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냐고. 믿음이 행동이 없으면, 그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이야기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자기 관념으로 믿어요. 자기 생각으로 믿어요. 지식으로 믿어요. 그냥 추상명사로만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믿어요. 단어적인 정의로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분명 믿기는 믿는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무늬만 기독교인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심지어 그런 믿음은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믿으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까지 이르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관념으로만 믿으니까. 자기 관념이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 신념으로 믿으니까. 이것이 거짓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고 아무런 행함이 없는 믿음,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 속에서는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죠.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은 믿음인 줄 알았는데 아무런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은 뭐라고요? 헛것이라고요. 헛것이라고. 헛믿음. 자기 자신은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헛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헛믿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런 행함이 없어요. 이게 헛믿음인데, 이 헛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한대요? 주여 주여 그런데 주여 주여. 그리고 이 선지자 노릇도 해요. 귀신도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헛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한번 오늘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고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당당하게 섭니다.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러면서 주여 주여 부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기 자신은 믿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누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지. 내 믿음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셔야지. 그렇다는 얘기는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무슨 얘기예요? 행하는 믿음이 진짜라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헛믿음이고 행하는 믿음이 찐 믿음이라고. 자기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난 믿어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라는 그 생각이 그런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 가운데에 믿음대로 행해지는 것, 이것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행하더라도 누구 뜻대로 행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에 막 몸부림치면서 막 애쓰면서 열심히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몸부림치면서 애쓰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져요. 그렇게 살아져요. 진짜 구원의 믿음이, 진짜 구원의 믿음이, 찐 믿음이 나에게 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나와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져요. 그 믿음의 능력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었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그 믿음이 시작되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도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되잖아요. 누구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부터. 왜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하죠.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모델을 삼는다라고 하면, 어떤 시작점을 본다고 한다면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친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모든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방금 읽은 말씀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그 믿음을 보여낸 사람이란 이야기죠. 아브라함도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어, 나는 믿어, 이게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만, 예를 들어서 말로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자손을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게 하실 것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능력을 행할 줄을 믿어요. 아무런 행함이 없이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말로만 하고 생각으로만 믿었다고 한다면, 관념으로만 믿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었겠지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없었겠지요. 진짜 믿음은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하게 하실 것이라고 해서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찌르려고 했지. 진짜 번제로 바치려고 했지. 하려고 하는 신용을 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찌르려고 했던 것이지. 그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믿음, 가짜 믿음, 거짓 믿음, 이런 믿음으로는 행함이 나오질 않는 것이죠.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진짜 이삭을 번제라고 바치라고 했을까? 막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으니까 순종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돼요? 행함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냐 아니냐, 이건 뭘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듯이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적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그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행함이 있는지,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떤 행함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란 이야기죠.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보면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먼저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몰래 잠입시켜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제 여리고의 왕이 정탐꾼이 그 성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정탐꾼을 색출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이제 정탐꾼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뒤질 때에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가요. 숨어 들어갔는데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 집 지붕 위로 숨겨주고 지푸라기 3대로 덮어서 숨겨주게 되지요. 그러면 이 라합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잖아요. 여리고가 자기 나라인데 자기 나라 여리고를 배신하면서까지 혹은 자기 민족의 반역자가 되면서까지 왜 정탐꾼을 숨겨줬을까라고 할 때에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었고 그 믿음대로 행했다라고 것이죠.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이 말하는 거예요. 라합이 이 정탐꾼 2명의 정탐꾼에게 좀 앞부분을 볼래요? 이전 화면으로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라합의 말이에요.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고 홍해물을 갈라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고 또 광야에서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들었어요.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이 하셨던 이 일들을 믿으니까 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구나. 이걸 알았다고요. 이걸 믿었다고요. 이걸 믿으니까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숨겨졌어요. 여러분들 여리고 왕이 군사들을 몰고 왔을 때 그러니까 라합에게 와서 물어요. 여기 정탐꾼 오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라합이 뭐라 그래요? 저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정탐꾼 같던데? 라고 하면서 다른 데로 군사를 돌려버려요. 숨겨주고. 잘못하면 자기가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반역자잖아요. 배신자잖아요. 역적이잖아요. 역적. 그런데 라합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믿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리고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 소식을 못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셔서 또 행하신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들었겠죠. 소문으로 라합이 들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 다 들었겠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누구는 믿었어요? 라합은 믿었어요. 라합은 다 똑같이 들었는데 똑같이 들어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들어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믿었어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구나. 이걸 믿었다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다고요. 그리고 믿은 바대로 라합은 행했습니다. 비록 민족의 반역자라고 하는 소리는 들을지는 몰라도 라합에게 있어서 그 기준은 어디였어요? 그 기준은 자기 민족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하나님. 자기가 옳은 대로 판단하고 옳은 대로 생각하는 것, 내 생각대로 옳은 것이 그것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라합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 때문에 자기 민족을 반역합니다. 믿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어버리고요. 믿음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렇게 해서 그 행한 대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래요? 죽은 것이니라. 우리 몸이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왜 살아있어요? 영혼이 있으니까, 내 안에 영혼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이죠. 영혼이 떠나가면 그냥 이건 고깃덩어리예요. 내 육체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잖아요. 영혼이 내 안에 있으니까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그럼 영혼이 없는 영혼이 없어요. 몸에 영혼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도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죽은 거라고. 가짜라고, 헛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움직여 보자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시작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지난주에도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듣고 보고 잊어버리면 그 뭐예요?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요. 큐티도 하면서 묵상도 하고요. 암송까지 하는데, 문제는 이제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방금 읽은 말씀 통해서 보면, 듣고 잊어버리니까, 보고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생활, 내 습관, 내 삶의 스타일 어떤 것 하나도 바꿀 수 없고, 바꿀 생각도 없고, 바꿀 의지도 없는 것이겠지요. 왜 그래요? 말씀 듣고 잊어버리니까.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찔림이 되는 게 있었습니까? 듣고 잊어버리니까. 말씀은 들을 땐 좋아요. 들을 때는 동기부여도 받고 은혜도 받아요. 근데 듣고 잊어버리니까 내 삶에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질 않아요. 기적의 삶을 살고 싶어도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분명 말씀은 능력이라고 하는데, 분명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는데, 왜 우리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래야 행할 능력도 없는 거죠. 행할 능력도.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십니까? 왜 잊어버리십니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다는 것은 나의 관심이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복음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의 관심이 이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 자기 뜻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고요.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다 가지면서 다 누려야 되고요. 온통 자기 뜻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거죠.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요? 내 뜻에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의 한 부분 하나 고칠 수 없고, 내 습관 하나 바꿀 수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 하나,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고칠 수 없는, 바꿀 수도 없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꿔야지요.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지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큐티 말씀이 요엘서하고 아모스서지요. 이제 지난주에 요엘서까지 마무리되었고, 이제 아모스서로 넘어갔는데, 이 두 선지자가 말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해요. 곧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심판의 날이 곧 올 거라고, 심판받는다고. 이것은 그때 당시에 요엘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 그때의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곧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로 들어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곧 여호와의 날이 임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난 천국 가, 정말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나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나 구원받아, 난 천국 들어가, 여러분 정말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은요, 우리 스스로가 정말 구원파가 말하고 있는 거짓 구원의 확신에 다 섞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확신할 수 있냐고요? 정말 확신할 수 있냐고요? 아무런 행함도 없는데, 믿음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바라보면서 돈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확신할 수 있냐고요?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되겠지요. 실천함을 통해서 그 행하는 일에 복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젠 정말 믿음대로 움직이자고요. 행하자고요.
한번 해보자고요. 일어서 보자고요. 그래서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한번 오늘부터 달라져 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워지자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셨습니까? 혹시 찔림이 되셨습니까? 조금은 좀 마음에 좀 찔림이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불편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말씀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곳으로 내 삶의 실제적인 변화, 내 삶의 실제적인 행함으로 달라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삶의 실제적인 믿음의 변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실제적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